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로 숨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이죠. 시편 57편이 말해주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영성의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관심 가지지 않던 그 목동으로서의 집안의 양들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곰과 사자와 맹수, 늑대와 같은 맹수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자라왔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다윗의 신앙의 첫 번째 비결이고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위대한 왕국을 섬기고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기 시작했고, 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큰 소리로 막 소리 짓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에서 시작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풍선에 자그마한 실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리 풍선을 내가 힘있게 분다 할지라도 풍선이 커지지 않고, 아니 잠깐은 커졌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다시 줄어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선택지가 없을 때에만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에는 그러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었던 이 57편이 전해주는 다윗의 영성 세 번째 핵심은 바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죠. 전 세계 인구가 이제 한 80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억 명 정도 되는데,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10억 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동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위해서만 일하고 저를 중심으로만 일하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성도들은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태양과 달을 멈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칠 때에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서 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야기들을 기록했던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그 당시에 태양이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성경이 또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태양이 멈췄다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 계속 돌잖아요. 이게 뭐 한 1초만이라도 멈추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쓰나미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뭐 화산 폭발과 같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궤도들이 막 다 엉켜서 그냥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믿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날씨도 기상도 해도 달도 세계 경제도 환율도 정치도 나를 중심으로 경영하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80억의 그 사람들 각각을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죠. 아이들과 함께 이 놀이동산을 가면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을 때에 부모님들은 그 놀이동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다니지만 무엇에만 집중하고 무엇만 바라봅니까? 자신의 자녀만 집중해서 바라보죠.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자기 자녀를 중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막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까지 교류해서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놀이동산에 청명이랑 가서 청명이랑 야 배고픈데 점심으로 뭐 먹을까 하는데 지나가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아이들이 어떤 점심을 먹고 싶은지를 따져가면서 청명이에게 점심을 사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분으로 알고 있을 때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사들이 다 중지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에 나왔으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나의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가장 친밀하신 분,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를 다 세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뭐 한 시간 내 교양을 쌓기 위해서 와가지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좋은 이야기 해주네, 그것으로 나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또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총명이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에 그저 나와 상관없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을 아빠가 들어주실 거야, 아빠의 나의 필요를 아실 거야, 내가 이걸 먹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사줄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죠. 때로는 그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니어서 야 그건 안 돼, 지금 말고 나중에 사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어지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가장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응답이 되고 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영성의 핵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자신을 위해 일하시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삶의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기도할 때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신 아버지, 우리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다윗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예배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모든 기도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예배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든 기도의 끝은 바로 예배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들을 보면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직은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예배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봐도 5절 이후부터는 기도의 결이, 기도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에 담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예배는 다윗이 평안할 때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었던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사면초가의 상황, 아무것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쓰여진 그의 시편을 보면 예배에 이르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때로는 위기와 강야가 꼭 우리 인생의 저주는 아닐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가장 깊은 기도와 예배는 한결같이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광야에 잘못 들어가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또 물론 지금도 지나고 있고, 또 위기와 절망,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의심도 품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비교할 수 없이 깊어졌던 것도 경험하게 되죠. 입만 열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예배가 깨어나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로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는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이 위대한 대면이 우리 안에서 이 예배를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위기의 상황, 때로는 광야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살아나게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처 없이 저 사막을 걷다가 갑자기 오아시스 물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환희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도 정확히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외함과 설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대면하게 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상황과 형편은 똑같지만 맥락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설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그냥 쭉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뭐 물을 본다고 막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막 기뻐하고 막 물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을 찬양하고 물을 예배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을 본다고 설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무척이나 더운 사막과 같은 그 저 중동 땅에서 막 한낮의 온도가 막 50도 60도 올라가는 그곳에서 물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목마르되 물도 먹을 수 없이 막 타는 목마름에 막 길을 걷다가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2010년에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선교를 떠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가보면 이제 배낭 하나 메고 뭐 이제 딱 차비 그리고 현지인을 만나서 그 현지인 집에서 잠을 초대받아서 자지 못할 경우 호텔에 묵게 되는 그 비용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배낭 하나만 메고 한 3명 4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막 이스라엘 곳곳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뭐 어떤 정확한 마을 도시 이런 걸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근처에 차 타고 도시에 가라.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구미라는 곳 찍어주면서 구미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팀을 보내요. 그러면 버스 타고 구미 터미널에 도착하죠. 근데 뭐 우리처럼 뭐 내리자마자 뭐 옆에 편의점도 있고 뭐 시원한 물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만나려면 어쨌든 많이 걸어다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걷다 보면 뭐 이스라엘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뭐 TV로만 보던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 예배해 주셔서 막 도착하자마자 뭐 현지인들 만나서 야 너 한국인이냐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데리고 와서 뭐 음식도 주고 빵도 주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시원해 에어컨 밑에서 막 교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막 3시간 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차 타고 갔는데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너무 이렇게 목마르고 덥다 보니까 하나님 시원한 냉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팀원들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젊은 청년 학생 한 명이 얼음이 얼려져 있는 페트병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야 너네 목마르지 물 마셔라고 하고 주더라고요. 그 친구를 뭐 언제 만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물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같이 갔던 팀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다 막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니까 막 기쁨과 한이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 물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물의 그 본질과 의미와 그 가치를 그때 정말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역시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이르러서야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57편에 담겨져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고 이끌고 이루어왔던 다윗의 영성의 또 다른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과 위기와 고통은 그를 더 깊은 예배로 인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없는 시간 쪽에서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 때로는 고통, 절박함, 외로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되고 저주가 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져가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더 그 깊은 예배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기회를 잡은 다윗의 시편 57편의 후반부로 가면 두려움과 원수들을 향한 분노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고 다윗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의 이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의 기도가 그러한 사람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고백으로, 선포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광야의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깊은 예배로 우리를 이끄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11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죠. 그 마음이 없으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고 자아도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러한 찬양들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할 때 많은 찬양을 드리고 많은 기도도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찬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노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에 스스로 위로받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아도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들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할까, 눈물도 주르륵 흘리고, 노래방에 한번 가서 그 노래 부르면서 자아도취해가지고 감동받고 감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하게 그것과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벌레와 같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바로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예배 받으실 분이 없다라는 그 간절함에서부터.
그래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쌓여있던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자 다윗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정말 처절한 이 삶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들 풀어서 그 광야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다윗의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도 가드왕 아기스도 사울왕의 광폭함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셔야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결국 모든 기도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삶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든, 아니면 남편과 자식 때문에 기도하든,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종착점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을 고쳐주지 않더라도, 나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게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그 기도의 종착적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높이 받으시는 하나님만 보여지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았다면 아직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하게 우리는 이 기도의 종착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기도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할 때에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확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고민하거나 내가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나? 아, 내가 저렇게 했어야 했나라고 불안해하거나 헷갈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아뢰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깊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한 믿음이 바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깊어지면서 다윗의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오죠.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순간 이 예배가 마쳐지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 문제들이 있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면, 음성을 주시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복잡하지 않을 텐데, 흔들리지 않을 텐데 라던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럼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함몰돼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서 자신의 스스로의 예배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이 자주 사용했던 기도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영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또한 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내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한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수차례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송축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 명령이 그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선포하는 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46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또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선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포들이 찬양으로 바뀌어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 선포하는 기도에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지쳤을 때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선포의 기도에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그를 낙심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예배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계속해서 다윗의 선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라고 고백하죠. 그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전에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예배 많이 나오세요, 이것들로 많이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새벽은 긴 밤의 어둠을 뚫고 무엇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빛이 막 비춰지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는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어둠이었던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내 인생의 광명의 빛이 비치는 아침이 다가온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삶이 힘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광명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긴 밤, 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위협과 블레셋에서의 비참함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그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어두움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내가 다윗 왕국의 왕이 되는구나, 저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사울 왕 밑에서 내가 왕으로서의 될 준비들을 해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언제 웃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언제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을 것입니다. 어둠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둠이지 않습니까? 내가 202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힘들 거야. 그러면 그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이겨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데에 인생의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끝날 기미가 보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죠. 그런데 끝날 기미가 보이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세월이 수년이 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풍파를 겪었던 50대 60대의 삶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20대 초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청년에 뛰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그냥 열정만 간직한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더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어두운 밤이지만 저기 동편에 먼 동이 터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캄캄한 그 아둘람 동굴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돌봐야 할 그 수많은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 뿐이지만 여전히 다윗의 군사들이 그 아둘람 굴 밖에서 자신을 붙잡고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이기 시작하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 그 구원의 영광의 빛이 태양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밤의 어둠을 땅끝까지 몰아내고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빛으로 가득 채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새벽, 하나님의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은 곳에 다다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벽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이 비추는 여명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터져 나오게 되는 감사와 찬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정점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막을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막 억지로 끄집어내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할 여유도 없는 내 삶의 형편과 문제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쏟아지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상황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7편의 마지막 3절에는 이러한 감격과 환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해서 합리적으로 잘 짜여내서 만든 시구가 아니라 다윗의 영혼의
삶에서 뿌리 깊게 터져나오는 영혼의 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폭포처럼 넘쳐 흐르는 것을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핵심이었던 예배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장막의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비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윗이 보았고, 그 빛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내 안에서 뺏어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너가 완벽해서 내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너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만나고 높이고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었구나. 그 마음 내가 기뻐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다윗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드려지고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위대한 다윗 왕국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을 뚫고 울리는 다윗의 함성이, 사망을 뚫고 메아리치는 다윗의 기쁨이, 두려움을 뚫고 퍼져나가는 다윗의 승리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전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